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우리 곽종복 목사님. 근데 지금은 좋아한다는 말 자체도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2시에 상주교회 곽희주 목사 교회 가가지고 떡 앉아가지고 그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는데 강사를 초빙해 놓고 왜 이 정도냐고 하고 지금 있는데 우리 곽종복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했는데 어제 고향에서 장인 장례 치르고 정신이 없이 왔었는데 우리 곽종복 목사님이 주소 하나라도 좀 쳐줬으면 좋겠네요. 곽종복, 곽희주 저랑 가깝게 지내니까 당연히 상주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30분 동안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죄송한 인사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시간을 못 맞춘 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 시간부터 좀 어떨까 모르지만 제 배꼽은요 충청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신학교에 기숙사에 있을 때 우리 충청도에서 배꼽 떨어진 녀석이 둘이 같이 공부했어요. 한 녀석은 제 친구인데 연세대학교 졸업 맞고 그리고서 그 친구는 졸업 맞고 광주의 전라도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광주 제일교회 거긴 또 한완성 목사님이 그 유명한 터줏대감으로 증정 총회장에 계시죠. 그리고 저는 또 영남으로 대구로 왔어요. 박맹설 목사님이 계시던 그 교회에 왔는데 고향에 있는 목사들이 가서 목회 잘하라 소리는 하지 않고 어떤 놈이 한 놈은 경상도로 가고 한 놈은 전라도로 갔는데 어떤 놈이 끝까지 잘 버티나 보자. 여러분 어떤 놈이 끝까지 잘 버티나 보자 하면 경상도가 목회하기 좋다는 거요? 나쁘다는 거요? 나쁜 건 아니지만 객지 사람이 와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광주 제1교회로 간 그 친구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7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데 또 고향 가면 그래요. 네가 어떻게 경상도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냐. 그러면 저는 딱 2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경상도 땅 와보니까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정부터 제가 바꾸기 시작했는데 10년쯤 바꾸니까 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전도지가 따로 있어서 전도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지가 구겨지면 여러분 누가 그 전도지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얼굴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40이면 부록이다. 부모님이 아무리 못나게 놔주었어도 40쯤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이 은혜 받은 전도지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의 옆에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만약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다고 하세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낯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사 온 사람이 자기 잘 아는 지인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게 저 사람은 누군데 늘 내가 이 아파트에서 만나면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지나가냐. 그때 그 지인이 저 가좌교회 집사 아니냐. 그래가지고 따라와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요 지남철처럼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당 안에 와서도요 표정 관리를요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은 표정 관리하지 않아도 얼굴에 은혜가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이 표어를 따라 했더니 10년쯤 지나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또 하나 따라 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참 표현 안 하죠.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예배 딱 마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 딱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환장합니다. 그날 가가지고 설교 준비해요. 왜? 우리 목사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면요 환장을 해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1부에서 4부까지 그 설교를 했어요. 목사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환장을. 그런데도요 4부 예배까지 마치고 가는데요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 설교를 했는데요 80 넘은 원로 목사님, 지금은 이제 87세쯤 됐는데 그 원로 장로님 한 분 기대하고 그분에게 가서 악수했어요. 그랬더니 기대하고 악수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욕받소 하더라고요. 왜?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요 자꾸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은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거라.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담은 이름값을 감당한다고 아담아가 빠가야로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지식의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어요? 우리가 보면 머리도 좋아야 되는데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쫓겨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은 뭐 먹고 살으라는 거냐? 생명나무는요 하트예요. 가슴이에요. 가슴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으로 삽니까? 두뇌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왜 학교 보내요? 머리 커지라고 보내죠. 공부 잘하라고 보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 커져라, 공부 잘해라, 지식 많아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살아라. 하트. 하트가 뭐예요? 사랑이죠.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따라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키워보셨습니까? 생명나무는요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봤습니까? 그런데 두뇌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지식의 나무 열매론요 다른 사람 약점만 보여요. 비난해요. 비판해요. 똑똑은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목사 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교편 생활을 할 동안에요 아이들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아이들도 봤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아이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 믿고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살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하나는요 엄마들이 똑똑해요. 엄마들이 똑똑하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들이 공부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까지도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머리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나온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강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은 얼마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그러면 한번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실천을 해야죠. 여러분 옆 사람한테 영어로는 you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말로 너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멋진 말이 있어요. 그대는 무슨 뜻인가 몰라도 좋아요. 옆 사람한테 그대는 짱입니다. 잘 될 겁니다. 따봉 킹왕짱. 상대방이 무슨 뜻인가 몰라서도 기분 좋아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멋지십니다. 지금 인사한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멋지다고 하고 예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앉아있는 옆편네 뚱뚱하기만 하고 예쁘지도 않은데 예쁘다고 했다. 거짓말을 했다. 십계명 위반했다. 다음 심야기도 때 철야기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요.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토라 다음으로 읽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 거짓말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을 기분 좋게 했으면 이것은 지식의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했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 거짓말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 아래서 살아가느냐 지식의 나무 아래서 살아가느냐.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전체는 생명나무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카나다로 보면은 서부에 있는 밴쿠버에서부터 동부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빨강머리 앤이 있는 곳까지 열흘 동안 차를 몰고 여행도 해보았습니다. 재작년에는 남미에 가서 남미를 전체 리우데 자네이로부터 다 여행을 봤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해봤는데 제일 긴 여행이 어딘 줄 아세요? 제일 긴 여행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제일 긴 여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부흥회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여행길이 두뇌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직도 머리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똑똑하다 소리 듣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똑똑한 목사님 왔다고 혼냈어요. 똑똑한 목사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똑똑한 장로님 좋은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장로님, 성령 충만한 교인, 기도하는 교인, 은혜로운 교인이 돼야지 똑소리 나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교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해인가 제 고향은 유경수 여사 고향이 있는 이곳에서 가까운 옥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잠깐 아이들과 여행을 했어요. 여행이라야 뭐 놀러가는 여행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것을 좀 한번 보여주려고요. 보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상주 가까이 와 있는 그 근접까지 왔는데 어느 승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은 점점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산속에 조그마한 묘가 하나 있어요. 그 묘는 누가 봐도 어른 묘가 아니에요. 아이들 묘예요. 돌보는 이가 없어가지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런데 그 아기 묘 옆에 어울리지도 않게 비석이 하나 서 있어요. 비석도 돌보는 이가 없어가지고 먼지가 쓸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석에는 비문이 쓰여 있는데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 먼지를 털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비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1년 1월 21일 밤 정제수 이곳에 잠들었으며 그는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소곡리에서 태어났다. 아마 옛날에 상주가 시 되기 전인 셈이죠. 경상북도 상주군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요. 10살의 어린 나이에 혹한의 눈보라 속에 죽어간 아버지를 구출하고자 못다 핀 생명을 바쳤으니 아버지를 덮어주던 그 맑은 효행은 무사람의 심금을 울려 길이 후세에 흐르라. 누가 썼는지 글귀도 멋지지만 어떤 사연인지 10살배기 어린 것이 혹한의 눈보라 속에 아버지를 덮어주고 죽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1971년 1월달 참으로 혹한의 눈보라 속에 추운데 석 달 금음날, 이제 우리도 설이 가까워오는데 설이 가까워오고 있는 섣달 금음에 초등학교 중를 분교 4학년에 다니고 있는 재수에게 아버지가 우리 제 너머 할아버지 집에 술 쇠러 가자. 그래서 아버지와 부자지간이 함께 올라가다가 중간에 주막이 있어서 아버지가 술 한잔 걸치고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그해 섣달 금음날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술 취고 가던 아버지 휘청휘청거리다 그 자리에 쓰러지고 주변 돌아보니 민가 하나 없고 그리고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집을 향해서 떠났다고는 하고 오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횃불 만들어가지고 찾아 나섰을 때는 술 취한 아버지는 얼어 죽어 있고 술 취한 아버지 옆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재수군이 빨가벗겨 비친 채로 얼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4학년 재수군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 덮어주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버지 다 덮어주고 그 옆에서 웅크려가지고 죽었겠습니까? 그때까지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주변에 굴이라도 하나 찾든지 민가라도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죽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부모 섬길 줄도 모르는 이러한 세대에 이런 아이가 있구나. 이것은 오고 가는 세대에 전해줘야 된다고 어린 것이 죽었던 그 자리에 무덤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조금씩 출연해서 그 돈으로 비문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값비싸고 좋은 옷들 있지만 아버지를 덮어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 재수군의 옷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옷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림에도 보면 아버지를 덮어주는 옷자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초두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창세기 6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것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또 완전한 사람이다. 퍼펙트맨이었다. 퍼펙트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홍수로 다 쓸어낼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자존심 선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로부터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요 너는 기껏해야 그 발꿈치를 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 선언 이후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었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일꾼이 있는데 이때에는 노아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노아가 남은 자가 되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식구들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다. 우리 김천도 포도가 유명합니다만은 포도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노아 할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이 녀석아, 보면 모르느냐, 포도농사 짓고 있지. 할아버지 그러면 포도를 어떻게 잡수세요? 포도를 씹어 먹기도 하고 포도를 껍질을 까서 먹기도 하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포도는 그렇게 잡수면 한계가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잡수세요 하고서 이 사단이 가서 노아 몰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의 피로 거름을 하고 돼지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잡아서 호랑이 피로 거름을 하고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돼지 피로 거름을 하고 원숭이 한 마리 잡아서 원숭이 피로 거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기 전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술이 좀 더 취하면 호랑이처럼 소리를 지르다가 더 취하면 돼지처럼 추한 모습 보이다가 만취가 되면 원숭이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막인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그림을 보면은 노아가 술이 취해서 지금 장막 안에 누워있다. 이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교훈의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찌해서 의인이, 어찌해서 완전한 사람이, 어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술이 만취되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의문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노아 같은 의인도 술 취해서 누워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0년 역사가 넘는 이 교회의 원로 장로님들 폼잡고 계시지만 그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뽑아서 존경하고 있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집안에 계시는 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둑했던 시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요, 제가 교편 생활만 할 때만 해도요, 참 선생님들 술 많이 먹었어요. 저는 또 영어 선생이었어요. 저는요, 학교에서 봉급 주는 것보다도요, 과외해서 버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 영어 선생 한번 어울리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보면요, 늘 술 먹는 핑계를 대요. 술 먹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월요일은요, 원래 먹는 날이에요. 화요일은요, 화끈하게 마시고요. 수요일 날은 수시로 마시고요. 목요일 날은 목이 터질 때까지 마시고요. 금요일은 금방금방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고 일요일은 근무 안 하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신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무슨 요일 날 마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만취가 되어서 지금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하체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시어른, 아니면 여러분 가장 어려운 어른, 술 취해서 장막에 누워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밖에서 놀다가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술 취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장막 안에서, 장막이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텐트입니다. 장막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요, 큰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함이 이때 천자문을 띄지 못해서, 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자가 아니요, 클 대자죠. 대자에다 덩어리 하나가 또 있는데, 함은 지금 천자문을 띄지 못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함은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Inside the tent, outside the tent, cried. 세 단어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Inside the tent, 장막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outside the tent, 장막 밖으로 나가서 cried가 뭐예요? 소리 질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 질렀을까요? 친구들아, 동무들아, 보너라, 우리 아버지 빨가벗었다.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누워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팩트를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이것이 일생에 후손까지 저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앞에 와서 따질 때도 보면, 목사님,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 권사 그래요, 그 집사 그래요, 그 장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회 성문법으로는 그런 법이 없지만 하나님 법으로는요, 팩트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식의 나무 열매의 말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술 취해서 실수하고 누워있는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아버지 명예에, 아버지가 부끄러워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저주의 출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맏아들 셈, 셋째 야벳,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둘이 이 말을 듣고 달려와서 옷자락을 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여러분, 똑같은 팩트인데 팩트를 가지고 나가서 외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의인이 술 먹었다고 하는 것도 따질만한 일인데 그것을 덮어준 셈과 야벳, 이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막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장막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까? 여전도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노회로 끄집어 갑니까? 총회로 끄집어 갑니까? 여러분, 제가 1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 봤더니요, 우리 대봉교회가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10년 동안 총회 재판국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요,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이 싸움박질하고 있는 10년 동안
교인들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와보니 얼굴이 전부 우거지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피는데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10년을 외쳤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어때요? 행복한 가정의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식들 약점 엄마 치마폭으로 감싸 안고 집안에서 다독거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엄마들은요, 자기 아들 단점 나가서 밖에서 얘기해. 어떻게 장가 보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내 문제는 일반적으로 엄마들은요, 엄마 치마폭으로 내 자식들 감싸 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의 문제가 당회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당회 문제가 노회까지 나갑니까? 여러분, 장막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장막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 대본교회가 10여 년 동안 세상 법정에서 싸우다가 제가 오고 나서 6개월 만에 다 평정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생명나무다.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제 목회 주제가 Under the Tree of Life예요. 생명나무 아래서. 오늘 생명나무 아래서.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싸우느냐? 지식의 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싸워요. 이 교회는 역사가 오래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잘 알 거예요. 때로 보면 교회는 편안한데 노회가 보면 목사 장로 모임인데도 싸움박질 하잖아요. 왜? 지식의 나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을 가리려고 해요. 사실 가리는 것도 정의 입장에서 말하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런데 이 사실로 말한 것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해요.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절름발이라고 나오니까 사실 절름발이에요. 국어사전에도 나와요. 그런데 절름발이인 그 사람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데 절름발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제 어머니는요, 36살에 혼자 됐어요. 5남매 놓고 36세 혼자가 됐어요. 여러분, 36세 혼자가 됐다면 성경에도 나와요. 과부예요. 청산과부예요. 제 어머니는 지금 89세, 금년에 90세인데 참 제 어머니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국어사전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과부라 소리를 싫어해요. 과부 맞잖아요. 여러분, 그려 안 그려? 성경에도 나와요. 제 어머니는 과부라 소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과부라고 말하지 않고 제 어머니가 과부들끼리 만든 나와서는 과부라고 해요. 제 어머니 들을 때만 안 하지. 그래서 그런 과부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과부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반달회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까지 있으면 보름달인데 반달 찌개졌으니까 반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래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들고 나온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쁜 일은 같이 나누면 뭐 되고? 배가 되고, 슬픈 일은 같이 나누면 반이 된다. 근데 안 그래요.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면요, 이기심이 생기고요, 질투가 생기고요, 슬픈 일을 같이 나누면요, 약점이 돼요. 슬픈 일 당한 사람 반감이 되는 게 아니라 약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고 싶어요. 이 복이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봅시다. 25절이요. 25절. 이에 이르되는 빼고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순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죠.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거 보면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가나안은 누구예요? 22절 보세요. 22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함하면 가나안은 누구예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 진리예요. 잘못은 애비가 저지르고요, 저주는 자식이 받아요. 이게 부모를 더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조상 탓해야 돼요. 왜? 대대로 기도해오는 가문은요 달라요. 이미 그 조상들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요, 대대로 우상 숨겨 오던 집하고요 차이가 나요. 보세요. 지금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저주는 누가 받냐? 자식이 받아요. 여러분, 지금 신년 초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설도 돌아옵니다. 신년에 복 받길 원하고 축복, 성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아래 서야 돼요. 아버지가 잘못 저지르고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 먼저 그럼 함의 가문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함의 가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요, 26절 보세요. 읽지 않아도 중간에 보면 26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또 돼요. 27절 뒷부분에 보세요. 가나안이 또 그 종이 돼요.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에 가나안이 저주를 몇 번 받고 형들의 종이 몇 번 되느냐? 3번 되는 거예요. 3번은 성경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9장으로부터 읽어가 보세요. 여러분, 함의 가문이 일 땅의 무리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황불로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군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속 대적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지금 21세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대적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냐?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네 후손 셈의 종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함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후손이 저주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 어떤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 사실이 그분에게 상처가 되면 그것도 나에게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해다 뭐다 하지만 오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셈과 야벳 보세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형과 동생이 같이 가서 덮어줬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덮어줬잖아요. 여러분, 25절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찬송을 받으리라. 여러분, 셈의 가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다윗,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셈의 가문에서 다 출생되지 않습니까? 야벳은 이름이 미약했지만은 창대케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복 받기는 원하지만 정말로 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언어를 덜 외쳐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엄지손가락 들어봅시다. 엄지손가락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교인 자랑. 여러분, 나가서는요, 안에서는 좀 찌그럽거릴 수 있지만 나가서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담임 목사 흘뜯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자기 장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자기 권사들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복받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노아라고 한 인물을 세 사람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그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 한 낮에 그 지하철에 뉴욕의 신사숙녀들이 타고서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어도 끝났기 때문에 한가로워요. 그런데 어느 역에서 그 전철이 서고 나니까 그곳에서 아버지 한 사람하고 아들 둘이 타고 나는데, 아버지 한 사람과 아들 둘이 타면서 그 전철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왜? 아버지는 술을 조금 먹었는지 전철을 타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코를 골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은 점잖하게 지금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있는 그 신사숙녀들이 있는 그곳을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찌푸리는지 몰라요. 애비가 저러니 자식들도 저렇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공중도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데 이때 용기 있는 한 안악이 술 취해 쓰러져 있는 그 아빠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 당신 아들들 좀 어떻게 좀 갈무리 좀 하시오. 술김에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더니요, 뭐라고 지크려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두시오. 지엠이 죽은 것도 모르는 것들 한마디 했어요. 지금 사실은 이 남편이 아이들 엄마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것들은 천방지축으로 엄마 죽은 줄도 몰라요. 이때부터 지하철 분위기가 다 바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천방지축 싸가지 없는 싹수 없는 자식들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지금 묻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엉엉 울기나 해보세요. 차라리 엄마 죽은 거 모르고 저렇게 뛰노는 모습이 더 좋죠. 여러분, 왜 조금 전에는 그 아이들이 천방지축 후레자식이 됐다가 조금 후에는 그 아이들이 갑자기 불쌍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는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때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아온 것 보면은 이틀 밤을 꼬박 이야기해도 책 몇 권에 써도 다 못 쓴다. 조금 과장법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어요. 그 사연 듣기 전에 첫인상 같은 거 바라보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헤아림으로 결국은 너도 판단받고 비난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권사님 그룹에 있는 시어머니 그룹들이 있어요. 또 며느리 그룹이 있는 여기 또 젊은 집사들 애기 엄마 그룹이 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권사님 그룹에서요, 이쪽에 있는 며느리를 욕했어요. 자기 며느리를 욕했는데 그 욕한 것을 듣고 다른 권사가 자기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 못됐다고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럴 리 없다.
따라합시다. 우리 시어머니 그럴 리 없다. 사실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 보세요. 우리 시어머니 그럴 리 없다. 그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욕했다고 합시다.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그럴 리 없다. 우리 며느리 그런 사람 아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감동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 듣고 너 며느라기 일로 와봐라 하고서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구박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나무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생명나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 길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쫓겨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잘못해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해 입었어요? 빨가벗은 것이 부끄러운 걸 알고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그것이 인류 최초의 패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래를 가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2시간밖에 못 가요. 햇볕만 나면 또르르 말려가지고 또 하나 해 입어야 돼요. 하루에도요 8벌을 더 해 입어야 돼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땐 어때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볼 땐 쌤통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해 입히잖아요. 이것은요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가죽옷만 바라보지 마세요.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 양 한 마리에는 피가 있어요.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로 우리가 오늘도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억울한 게 누구예요? 형으로부터 맞아 죽은 아벨이죠. 가인, 첫 번째 살인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보세요. 동생을 죽인 주제에 가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동생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영어 성경에는 토큰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 심지어 하나님은 살인자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토큰을 주시고 덮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살인자입니까? 왼수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주지 않았으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구원만 받기를 원하느냐, 상 받기를 원하느냐? 목사님, 정신없이 올라오느라고 몰랐는데 몇 시에 끝나야 되나? 마지막 시간이라 상관없어요? 네. 조금만 더 합시다. 적어도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가지 여기 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도 따라 합시다.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보면요, 그 학교가 큰 학교였는데 교무실에 선생님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무실 하나에서는 쓰지 못하고 교무실이 5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교무실에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 교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연세 많은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할 교장 선생님부터 이제 사범학교 졸업 맞고 온 우리로 말하면 신빙 선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전부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 이제 사범학교에서 이제 온 선생님도 선생님. 그런데 교장 선생은요, 사범학교 졸업 맞고 온 선생님보다 봉급이 3배가 많아. 무슨 말이냐? 학생들은 똑같이 선생님 하지만 교무실 안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에 가도 천국 백성 된 건 된 것이지만 상급이 다 다릅니다. 상급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박맹술 목사님을 모시고 얼마 있다가 박맹술 목사님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실 때쯤 됐어요. 제가 예측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때가 됐다.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을 출입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0여 년 목회를 했고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신 어른인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번 해야 된다. 고별 설교 말만 들어도 의미심장하죠. 죽기 전에 한번 하는 설교예요. 목사가 떠나갈 때는 송별 설교. 우리는 또 부목사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와서 이제 부임 설교. 그러니까요. 박맹술 목사 부임 고별 설교 한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마지막 설교 뭐 하나 보자. 그때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서 이렇게 서서 설교도 못했어요. 소파 놓고 응접세트 놓고 그리고서 앉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할까 다 귀를 쫑긋거리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천국 체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이제 주님 나라에 거할 상급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으로 40년을 일했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서 박맹술 목사님 문패가 딱 붙어 있는데 보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대로 표현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남미에 다녀올 때 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 사이에 가면 파라과이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원로 목사님 거할 집이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 같은 판잣집이더래요.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집이 그러면 저는 얘기 안 해요. 창피해가지고. 개집 같은 판잣집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목회한 교단 총회장 상급이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있는 개집 같은 판잣집이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 잘못 믿은 것 아닙니까? 인생 헛산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한변했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가 억울하냐? 내가 받을 영광 네가 다 받고 내가 받을 대접 네가 다 받고 정말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은혜, 믿음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시간 없어 찾지 못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적으시고 지금 찾지 마세요. 지금 찾는다고 하는 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정말 있나 없나 보자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믿음의 상이 없어요. 은혜의 상이 없어요. 믿음과 은혜는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면 성경의 상이, 가장 큰 상이 뭐로 나오는 줄 아세요? 면류관으로 나와요. 따라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그리고 때때로 보면 면류자는 빼고 관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이것이 사람 시체 넣는 관이 아니에요. 면류관의 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상급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10년 동안 의식 없이 식물 인간처럼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15년 전쯤 헌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5남매 자녀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자녀들까지 한 푼 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할 때 경북고등학교 자리에 청운맨션 아파트, 돌아가실 때 땅 문서까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헌금 하나 올리는 거 하나님 앞에 거저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의 재료가 됩니다. 저는 왜 확신하느냐? 제 아내도 천국 체험했어요. 제 아내는 30살 목사 사모 때 천국 체험했는데요, 제 아내는 천국 갔더니요, 석가래 몇 개 하고요, 벽돌 몇 개밖에 없더래요. 계집 같은 것도 없고요. 여러분, 40년을 목회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리석어 가지고 떠나면서 전 재산 다 바쳤겠습니까? 천국 가보니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상급은 이미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다 천국에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면서 마지막 과부 엽전 두입처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물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천국 다녀오고 나서 신앙관, 헌금관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1.1획이라도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다면요, 이렇게 추운 날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10분 전쯤에 목사 불러서 나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나 다시 확증해 주세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고 죽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이 멋진 교회를 짓고 교회 기둥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이 교회 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님들 왜 이렇게 봉사하느냐? 하늘에 다 상급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천국 가면 너희들이 내 자랑이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요,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저는 때때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 얼마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그 20억 장로님 재산 아닙니다. 오늘 죽는다고 하면 그 재산 장로님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자식 재산일 수는 있지만 내 재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재산을 한번 10년이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이 쓴 돈만 여러분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쓴 돈만 여러분 재산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재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재산은 여러분 먹고 살고 여러분 자식 새끼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쓴 돈, 여러분 재산 아닙니다. 여러분 담장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 여러분 집안 밖에인 교회를 위해서 쓴 것, 이것들만 여러분 재산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식물은 저 밖에 나는 동물 식물이 아닙니다. 먹을 걸 던지라는 거예요. 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먼 훗날 네 자손들이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인데,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 집회 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냐, 상급받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 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지식의 나무를 버리고 생명나무로.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올림픽이 개회됐습니다마는 이전 올림픽 기획했던 한국의 지성이라는 사람 가운데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였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그러나 저는 조금 그분은 문주란이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때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젊은 시절에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얼마나 교회 밖으로 쫓아냈고 80세가 다 돼서 이제 지성에서 영성이다. 이어령 박사는 80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다마에서 가슴으로 하트로, 여러분들이 금년 1년 정말로 복받길 바라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생명나무 아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처럼 팩트라 하더라도 그들의 아픔을 덮어주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며 여러분 가문이 번성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